오늘 우리 주님이 주시는 말씀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입니다. 역대상 4장 9절에서 10절. 우리 두 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역대상 4장 구약 614쪽에 있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우리 9절에서 10절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야베스는 그의 형제보다 귀중한 자라. 그의 어머니가 이름하여 이르되 야베스라 하였으니 이는 내가 수고로이 낳았다 함이었더라. 야베스가 이스라엘 하나님께 아뢰어 이르되 내게 복을 주시려거든 나의 지역을 넓히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옵소서 하였더니 하나님이 그가 구하는 것을 허락하셨더라. 아멘. 여러분, 성경에 있는 본문 가운데 제일 재미없는 본문을 하나 선택하라고 한다면 역대상이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장도 보시면 사람 이름들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미가 없는데 역대상에도 사람 이름이 너무 많이 나와서 재미가 없습니다. 역대상에 나와 있는 인물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는 이름보다는요 모르는 이름들이 훨씬 더 많을 겁니다. 목사인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브라함, 이삭 이런 사람들의 이름을 제가 알고 있을 뿐이지 세미하게 정말 다른 사람들의 이름을 기억하지 못하는 경우도 사실은 다반사입니다. 그런데 이런 본문을 읽을 때 마음에 오는 도전과 감동이 있는데 사람들은 기억하지 못할지라도요 하나님은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름을 손바닥에 새겨 기억을 하시는구나 라는 그런 감화와 감동이 있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가 야베스를 좀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은 제가 청년 시절이었습니다. 아마 90년대 중반으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생명의 말씀사 서점에 갔다가 야베스의 기도라는 신간이 나와서 제가 그 책을 사서 읽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전까지는 저도 야베스라고 하는 인물을 전혀 몰랐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족보를 기록하다가 야베스라고 하는 사람의 이름을 족보에다가 기록을 하고 그리고 족보 쓰는 것을 갑자기 딱 멈추고서는 야베스에 관해서 간단한 이력을 썼습니다. 오늘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야베스의 삶의 두 가지 특징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한 가지는 이 사람은 태어날 때부터 이름 자체가 고통입니다. 그러니까 엄마가 아빠가 지어줬는지 모르겠지만 야 너는 너 인생을 보니까 자 고통이다. 그래서 야베스라고 하는 이름을 지어준 것이죠. 누가 보더라도 이 사람은요 태어날 때부터 고통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이 당한 고통은 그 누구도 해결해 줄 수 없는 평생 고통 가운데 살았구나 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사람입니다. 조금 어려웠다 이런 사람이라면 성경에 기록이 안 되었을 것인데 정말로 굉장히 어려웠던지 해결할 수 없는 환난과 역경 속에 있었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가 그의 이름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야베스의 짧은 기록을 보시면 이 사람은 자기가 당면한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께 그 문제를 들고 간 사람이구나 라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나를 도울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내가 밟고 일어서고 집을 지을 수 있는 땅을 주십시오. 내가 이미 발붙일 땅이 한 평도 없었던 사람인데 하나님 저에게 그 땅을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자기 이 힘으로 일어설 수 있는 기반이 전혀 없는 능력도 없고 부모님이 좋은 부모님이신 것 같지도 않고
그렇다고 뭐 친척이 부자도 아니고 자본도 없고 그랬던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는 주님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만 보여요. 그래서 주님 저에게 복을 주세요. 태어나서 보니까 부모님이 나에게 도움이 안 됩니다. 좋은 친척이 없습니다.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어떤 좋은 환경도 저에게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 정신을 딱 차리고 보니까 내 인생의 그 굽은 것들이요. 태어날 때부터 그러니 어떡합니까? 그 굽은 것들, 고통이 내 삶을 망치는 것들이 완전히 쌓여 있는 것이죠. 여러분, 저도 중학교가 들어가면서부터 아니군요. 고등학교 때군요. 고등학교 때부터 이성이 이렇게 논리가 생기고 이성이 생기고 죽음이 무엇인지 그런 것들이 고민이 되면서 삶을 바라보는 관점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을 했는데 제가 아는 목사님께서 80년도 중반입니다. 그 중반에 그 형은 이제 고등학생이셨는데 대학교 1학년이셨는데 난지도에 가서 여름이면 봉사를 여름 학교를 열고 여름 성경 학교를 열고 난지도 그 쓰레기 더미에서 살고 있는 아이들을 말씀으로 가르치는 사역을 단기 선교로 난지도에 가서 하셨습니다. 그 형하고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 그런 이야기를 저한테 하더라고요.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가 언제인지 아냐고. 아이들을 초등학교 때 가르치는 건 괜찮다는 거예요. 근데 중학교 때부터는 참 힘들고 어렵다는 겁니다. 여러분, 난지도 지금은 그 상암동이라고 하는 땅이 엄청난 땅이 되어졌지만 그 8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쓰레기 더미가 있었던 땅이고 그리고 가건물을 짓고 부모님들이 들어가서 살면서 애를 낳고 사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태어나서 보니까 내가 쓰레기 더미에 태어나 있는 아들과 딸인 거예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까지는 어디를 다니지 못하고 학교만 왔다 갔다 하니까 그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을 가르치면 그냥 쭉쭉 빨아들이고 잘 이해를 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중학생이 되면 이제 자기가 스스로 버스를 타고 상암동에서 강남까지 나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버스를 타고선 강남 유명한 백화점을 구경을 가게 되고 거기서 백화점 화장실을 들어가다가 우연히 야, 백화점 화장실이 우리 집보다 더 좋네. 그 충격을 받고 방황하기 시작을 하면 기도도 필요가 없고 성경 공부도 소용이 없고 교사들이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거기서 벗어나지를 못합니다. 아무리 도와주려고 애를 써도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어떤 마음이 있느냐 하면 고통인 거죠. 야베스의 고통입니다. 나는 쓰레기 더미에서 태어날 때부터 낳았던 자식이구나. 뭐 그런 집에서 태어났으니까 부모님을 보니 우리 아버지 어머니를 보니까 참 소망이 없구나. 이런 부모를 만난 것이 나에게 고통이구나. 차라리 내가 나지 않았으면 좋을 뻔했는데 학교 가서 친구들을 본 거죠. 초등학교 때는 몰랐는데 중학교 올라가서 보니까 타 지역에서 오는 아이들이 있는데 좋은 부모 밑에서 좋은 옷을 입고 그림과 같은 집에 살고 있는 친구들을 보면서 좌절을 하기 시작하는, 인생을 알아가는 그 시기 때 좌절을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오두막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것을 이제 영화로 만들었는데요. 한번 꼭 보셨으면 좋겠는데, 오두막의 그 주인공의 아들인데 아버지로 인한 고통이 있어요. 그 아버지가 겉으로 보기에는 경건한 신자인데 집에 들어오기만 하면 남모르게 술을 마시고 나면 취해가지고는 어머니를 막 패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이 아이가 어리니까 그 중간에서 이거를 이렇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직 힘이 어리잖아요. 막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가지고 교회 가서 막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네 아버지를 그래도 사랑해라. 이제 이런 마음을 얻고 회개한 마음으로 와서 어릴 나이 때 와가지고선 아버지한테 그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또 화가 난 거예요. 그래서 가죽 허리띠를 빼가지고 그 아들을 막 후려 갈기면서 때리기 시작을 했습니다. 그때 이 아이가 하나님 십계명 외우라 그랬잖아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나 도저히 공경하지
못하겠습니다. 조금 커서는 아버지가 마시는 술에다가 독약을 타고 집을 나가버립니다. 아마 아버지가 농약을 마시고 죽었을 것이다 라는 암시를 주고 있는데, 여러분 똑같습니다. 야베스가 정신을 차리고 내 인생을 딱 돌아보니까요, 이건 뭐 고통이네. 나 같은 흙수저가 없다. 흙수저가 없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죠. 여러분, 그럴 때 믿음이 없는 사람은 두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이게 뭐 제 삶에서도 드러났던 일인데요. 첫 번째로는 그런 상황과 환경에 처하게 될 때 마음 가운데 성령을 쫓아서 매여 살아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원망과 불평의 자리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타락한 본성은 나보다 더 힘든 사람을 보지 못합니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분명히 눈을 조금만 돌려보면요, 나보다 더 힘들고 어렵게 꿋꿋하게 살아가는 분들이 있는데, 참 믿음이 들어가지 않으면 신기하게도 그런 분들이 보이지 않고 나에게 있는 이 고난만 보이는 거예요. 이게 너무 힘든 겁니다. 그래서 두 번째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모든 불행과 고통과 원망과 불평을 어디에다가 쏟아놓죠? 믿음이 없으면 내 옆에 있는 사람에게 쏟아놓는 겁니다. 내가 이런 아버지를 만나지만 않았다면, 내가 이런 비참한 곳에서 태어나지만 않았다면, 그때 그거만 조금만 좀 이렇게 좀 했다면, 내가 이 가정에 태어난 거, 이 모습으로 태어난 거, 그때 그 상황 속에서 이렇게 했다면 그 모든 것들이 다 그쪽으로 다 쏟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두막의 주인공인 그 아들, 자기 인생의 그 구부러진 것에 대해서 한없이 증오감과 죄책감을 가지고 있는 것을 회개할 때가 언제냐면요, 그 책을 보면 하나님을 만날 때입니다. 아주 인상적인 장면이 있는데, 하나님을 만나서 오두막에서 며칠을 지내면서 주인공 아들이 깨닫는 것이 있습니다. 이 사람도 똑같이 생각을 한 거죠. 그 책의 주인공도 이전에는 아버지가 자기 인생의 고통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아버지를 생각하면 너무 미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미우니까 누구도 미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도 미운 거예요. 그거 하나님이 주신 거 아니냐는 거예요. 왜 이런 사람 만나게 하셨느냐는 거죠. 안 만나게 하실 수도 있지 않습니까? 왜 이런 사건이 벌어지게 하셨습니까? 타인을 향한 원망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으로 자꾸 가는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도 내 인생의 불행의 근원이에요. 그러니까 고난을 바라보는 관점이 믿음이 없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거. 조금 신앙이 있다고 하는데도 내가 뭘 잘못해서, 네,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결국은 그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 나에게 복 주시기 위함이죠. 심판을 하셨고 어려움을 주셨고 예기치 못한 일들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깨닫지 못하면 진짜 우리가 마귀의 자식일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이 채찍질을 치시는데 그걸 못 깨달아요. 하나님께로 돌아가질 않아요.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믿음이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아들이 그것을 깨달은 겁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서 하나님이 그 아들에게 보여주는 것이 있는데, 내가 생각하는 고통의 근원인 너의 아버지도 그 아버지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고통과 상처가 있는데, 사실 너의 아버지도 고통의 피해자다 라는 것을 아들이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해를 하시면 안 되는데요. 저 사람은 참 좋은 사람이다. 그런 분들이 있나요? 이건 아주 심각한 질문입니다, 성도님들. 뭐 예를 들면요, 우리가 교회니까 저 이찬영 목사보다 옆 분당에 저 어느 교회에 저 목사님이 진짜 훌륭하신 분이야.
내 남편보다 우리 교회 가족의 저 남편을 보니까 야, 저 남편은 진짜 내 남편에 비하면 와, 진짜 훌륭한 사람이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근데 우리는 자꾸 비교하고 자꾸 남의 떡이 커 보이고 왜 그러죠? 예? 왜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그러세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상처가요. 상처가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그 상처를 상처로 칼로 대하면요. 상처는 더 커질 수밖에 없어요. 제가 목회하면서 깨달은 건 딱 하나입니다.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해까지는 아니더라도요. 여러분 이야기를 하다 보면은 어느 정도 이제 뭐 통밥이라고 할까요? 그래서 다 사람의 유형들이 다 있고 기질이 다 틀립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분도 계시고 저런 분도 계시고. 근데 그때 드는 시험이 뭐냐면 여기까지만 얘기하고 끝내야겠다. 우리가 그런 마음이 들어요. 그러니까 다 무슨 마음이냐면 내가 받았던 상처가 있는 거예요. 이런 유형하고 얘기를 하다 보면 이런 상처가 있고 저런 유형하고 이야기를 하다 보면 또 이런 상처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 아비된 마음을 주세요. 부모 마음을 주세요. 교사의 마음이 아니고 가르치려고 하는 마음이 아니고 부모의 마음을 주세요. 다 상처투성이라서요. 다 자기가 생각하는 기준 속에서 저 사람을 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나 보지 팔짱 끼고 다 지켜봐요 이러고 그래 한번 어떻게 하나 보자. 왜냐면 사람을 못 믿겠거든요 이제는. 다 상처를 가지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래 한번 보자. 어떻게 하나.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보자. 그런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건 세상 방식입니다. 참 신기해요. 만나가지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고 그분의 상처를 어릴 적부터 있었던 거를 쑥 쏟아내고 제가 성경 공부할 때 보면 꼭 느끼는 거예요. 6개월, 3개월, 1년 만나가지고 그냥 인생을 듣고 아버지는 어떠셨어요? 어머니는 어때요? 자식들은 어떤 것 같아요? 남편은 어때요? 그리고 저도 제 인생을 또 이렇게 쭉 얘기를 하고 그러다 보면요. 어떤 마음이 드냐면요. 이제는 이해가 되는 거예요. 이해가. 저 사람이 저렇게 행동하는 건 저런 마음에서 왔었던 저런 거였는데 이젠 이해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는 행동 중에 잘못된 행동인데 부모로부터 받은 행동도 있지 않습니까? 저는 있습니다. 저 있어요. 네. 저 어머니가 엄청 무섭게 저를 키우셨기 때문에 거기에서 받은 상처 속에서 제가 하고 있는 행동이 있더라고요. 나도 모르게 세상, 여러분 이 험난한 세상입니다. 살아내야 됩니다. 좋은 사람 만나고 싶었죠. 우리 자녀들 성공하고 싶었죠. 좋은 교회 만나고 싶었죠. 근데 좋은 교회가 어디 있어요? 좋은 가정이 어디 있어요? 처음부터 그런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키워가야 되는 거예요. 문제가 있으면 해결하고 하나가 되게 하고 그렇게 해서 내 가정, 내 교회, 내가 속한 집단을 좋은 곳으로 만들어 가야죠. 그게 안 되면 어떤 마음이 들어요? 자꾸 저기 있는 사람만 좋아 보이는 거예요. 저 남편이 좋아 보이고 저 여자가 좋아 보이고 저 자식이 더 좋아 보이는 것 같고 근데 알고 들어가서 보면 다 상처가 있거든요.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이 땅 가운데 고난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고민이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기도 제목 없는 가정이 어디 있습니까? 다 마음 가운데 야베스와 같은 상처가 다 있습니다. 근데 그 상처를 치유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그 사랑을 만나면 되거든요. 그 사랑을. 근데 하나님이 그 사랑을 우리에게 던져주셨는데 그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여러분, 제가 단언컨대 말씀드리는데요. 단 하루라도 예수님의 십자가를 묵상하시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에 매여 살아가기보다는 육신에 매여 살아갈 수 있는 가능성이 많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에 굽은 것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굽은 것을 가지고 서로를 비난하거나 서로에게 원망을 하면 아무런 해결을 주지 않습니다. 이 오두막에 나와 있는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승복해서 하셨던 그 마음은, 야, 너희 아버지도 피해자야. 죄악된 세상에서 살아가다 보니까 신앙을 못 만나서 그런 거지, 하나님을 만났으면 저렇게 술에 매여 살아가지 않을 텐데, 야, 불쌍히 봐라. 내가 저런 자를 위해서 내 아들을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게 하시지 않았니? 이 길이 너무 어려워요, 여러분. 사랑하고 싶지 않은데 사랑을 해야 된다? 하나님, 내 힘으로 안 되니까 하나님 성령 주세요. 아버지 마음 주세요. 오늘도 믿음을 주세요. 아버지, 오늘도 세상 것 쫓아가지 않게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여러분, 야베스가 그 마음인 거예요. 도저히 내 힘으로 살아갈 길이 없어요. 땅 한 평 없어요. 지경을 넓혀주세요. 하나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고통이에요. 부모님 백도 없어요. 근데 하나님은 하실 수 있잖아요. 만사형통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 아버지이시잖아요. 신앙으로 이기고 있는 거예요. 환경을 이기고 있는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상처를 이기고 있는 거예요. 내 주변에 있는 이웃들을 향한 그 상처를 이제는 이겨내는 거예요. 방어만 했던 사람이, 자존심만 살아있던 사람이 이제는 내가 도울 사람이 누구지? 내가 저 사람의 이야기를 듣고 저 사람을 회복하고 삶의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주도적이 되는 거예요. 도망만 다니고 방어만 하고 상처만 안 받으려고 그러고,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잖아요. 누구를 만나려고 합니까? 누구랑 대화를 하려고 해요? 정치권으로부터 시작해서 모든 것들이 다 비판하고 판단하고 하나가 되기보다는 분열로 나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내가 이렇게 행동을 하면 저 사람은 어떻게 할까? 나중에는 그런 마음까지 들어오죠. 사도 바울이, 내가 고기를 먹어서 고기 먹는 것 때문에 저 사람이 구원의 자리에 설 수 없다면 내가 고기를 안 먹겠습니다. 자기 중심의 인생에서 타인 중심의 인생으로 바뀌어가는 그 삶의 언저리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야베스가 오늘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예요. 여러분들, 저를 보세요. 저보다 형편이 더 나쁜 사람 있으세요? 전 태어날 때부터 거지예요. 우리 부모님들 소망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내 지경을 넓혀주시고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시고 나로 환난을 벗어나 내게 근심이 없게 하나님 해주세요.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아멘.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더라. 성도님들, 하나님 앞에 구하십시오. 인생의 굽은 거를 갖고요, 그 굽은 거는 하나님이 펴주셔야 됩니다. 평생을 기도하십시오. 끝까지 기도하십시오.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십시오. 내가 응답받지 못하고 아브라함처럼 나그네 길로 하늘나라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자손 요셉 때, 야곱을 통하여 요셉 때 아주 수많은 시간이 흐르고 요셉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뤄가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100년 살고 말 겁니까? 우린 영원을 살아갈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내 눈이 열려야 됩니다. 이 짧은 인생에서 응답받고 안 받고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영원을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영원을 살 사람이 이 100년에서 이루어지고 말고가 아니고요. 1000년을 이끌어 가시는 완성을 향한 이 1000년이요. 영원을 상징하는 이 1000년 속에 계신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우리 가족과 우리 교회를, 내 삶을 이끌어 가실 것인데,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해야죠. 내 인생 하나님께로 왔는데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야베스는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쓸데없는 것 가지고 불평하지 마세요. 내게 좀 더 좋은 아버지, 좀 더 좋은 남편, 좀 더 좋은 아내를 만났다면, 내가 좀 더 좋은 자녀를, 내게 좀 더 좋은 재능이 있었다면, 그런 엉뚱한 것 가지고 원망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굽은 것을 왜 주셨는지 죽었다 깨어나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러나 한 가지 분명한 것이 있는데, 이거 하나는 분명한 거예요. 뭐죠? 굽어진 게 크면 클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찾아요. 그게 믿음 있는 자의 삶의 형태입니다. 믿음이 없으면 절대로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미지근하게 살아가죠. 뜨겁든지 차든지 하라고 주님 분명히 이야기하시는데 미지근한 인생을 살아갑니다. 근데 믿음이 있으면요, 그 굽어진 것을 보고 하나님 하실 수 있잖아요. 우리 부모님들이 지금까지 이끌어왔던 신앙의 세계가 뭡니까? 하나님을 가질 수 있으니까 하나님 편 나와서 부르짖었죠. 우리 성도님들도 그렇게 오늘 부르짖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눈에 보기에는 갈대예요. 진짜 쓸데없는 갈대입니다. 그 쓸모없는 갈대인데 상에서 꺾어지려고 그럽니다. 그럼 진짜 쓸모없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사야를 통해서 그런 갈대도 꺾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다. 내 인생 가운데 왜 이런 환경을 허락하셨는지 도무지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어떤 길을 주세요? 아, 그런 하나님이 내 아버지고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그래서 영원한 찬송을 부르게 하시는 거죠. 천국 가는 그날까지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 족하는 애를 주시네. 내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영영 찬송하겠네. 저는 이 찬양이 야베스가 불렀던 찬양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이 말씀 붙들고 같이 한번 찬양할까요? 우리 아까 불렀던 찬양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우리 한 번만 더 찬양하고요. 384자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리. 내 주 안에 있는 긍휼 어찌 의심하리요. 믿음으로 사는 자 하늘 위로 받겠네. 로 받겠네.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무슨 일을 만나든지 만사형통하리라.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의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하는 애 주시네. 나는 심히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우리 2절 3절 한 번만 더 찬양합니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어려운 일 당할 때도 족한 은혜 주시네. 나는 고단하고 영혼 매우 가라하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앞에 반석에서 샘물 나게 하시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예수 인도하시니 그의 사랑 어찌 큰지 말로 할 수 없도다. 성령 감화 받은 영혼 하늘 날아갈 때에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영영 부를 나의 찬송 예수 인도하셨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셔야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는요, 말씀과 기도의 통로를 통해서 반드시 우리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그것을 경험한 우리 성도님도 계시고 또 경험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의 삶이 다가 아닙니다. 영혼을 바라보며 우리 자식들 또 그 자식들 그 자식들까지도 하나님께서 믿음의 은혜로 채워가실 것을 보고 오늘도 믿음으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소원이 없으면, 미래가 없으면 우리는 절대로 희생할 수 없고 나를 부인할 수 없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한 그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와 의가 내 소원 되게 해주셔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허락하신 이 환경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 담을 허물고 하나가 되게 한 것처럼 하나님 내 가정도 정말 화평케 해주시고 내가 섬기는 이 교회도 하나님의 크신 뜻 가운데 쓰임받게 해주시고 내가 속한 공동체가 하나님의 원망과 불평 가운데 그냥 좌절하고 넘어지고 망할 나라가 되지 않게 해주시고 세워지는 나라, 서로 사랑하는 사람들, 정말 희망이 있는 곳이 되게 해주시는데 그것은 하나님 나로부터 말미암아 있는 줄 압니다. 오두막에 그 아들이 눈을 돌려 아버지를 사랑해 그 가정이 하나가 되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 내 눈을, 내 마음을 하나님 바꿔주셔서 굽어진 거 피게 줄 수 있는 하나님이 하나님이신 줄 알고 오늘 야베스와 같이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내 자녀 복되게 해주세요. 우리 가족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복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다 은혜 받고 사랑하고 정말 섬기는 자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우리 그럼 믿음의 자리에 서게 해달라고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요.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 가지고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만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함께 주여 한번 외치시고 하나님 앞에 통성으로 기도 올려드립니다. 주여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여 주신 인생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눈과 귀를 바꿔주시지 않고서는 우리의 인생을 올바로 살아갈 수 없음을 이 시간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은혜가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니 오늘도 크신 은혜를 따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원망과 불평과 좌절과 하나님 변명보다는 하나님을 향한 은혜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하며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깨끗한 그릇으로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 귀하고 복된 그릇으로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